우리는 지금 사순절 막바지를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을 정점으로 삼고 살죠. 부활이 없으면 아마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 주일은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소부활절, 그리고 연중 하루로 잡고 있는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맞게 되는 부활절은 대부활절. 그래서 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부활절은 빼죠. 그래서 다른 사순절 기간에는 부활절 전 40일 동안은 금식도 하고 자선도 하고 여러 가지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수행을 하지만 그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사순째 1주, 2주, 3주, 4주, 5주는 예외예요. 그래서 금식도 않고 그냥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주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수요일날 목금토를 이게 사순절기 안에 있는 주일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신부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들이 거듭나는 부활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사순절에 세례를 주고 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도 세례를 결심하기 위한 새로운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훈련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있는 복음 독서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적인 핵심 사항들을 가르쳐주고 거듭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 얘기, 눈먼 얘기도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이걸 오늘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 전달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이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얘기가 그냥 우리는 날 때부터 눈을 떠서 보기 때문에 소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사물을 보고 새롭게 세상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날 때부터 눈을 뜨지는 않았죠. 아기가 태어나서 사물을 보기 시작하는 데가 몇 개월부터죠? 저는 안 나와서 모르긴 못해요. 아무튼 며칠쯤 할 때 처음에 우리 아들들 잘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못 봐요. 그러다가 어른 봐. 그래서 이렇게 눈 빨리 뜨라고 뭘 이렇게 달아주고 이러면 애가 이렇게 그때는 희미하게 봐요. 그러다 정확하게 보는 건 꽤 긴 시간이 걸려서 이제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뭐 다 알아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눈도 처음부터 보지를 못해요. 다 뭐가 구원인지 인간이 뭔지 죄가 뭔지 다 몰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요.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소경과 눈을 뜬 자.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인간관으로는 아직도 눈을 못 뜬 명적인 맹인 상태와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구원받은 자가 하나죠. 그래서 요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뭐라 그러냐? 신학적으로는 자연인이에요. 자연. 저희 한국화 그려주는 선생님이 가끔씩 얘기하는 자기 많이 아팠을 때 친구한테 가서 1년, 지리산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몸이 낫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봤더니 그 TV에 나온 자연인, 그 다큐 있죠? 산속에 들어가니까 자연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선생님이 50만 원씩 주면서 나 여기서 1년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한테 먹고 자면서 지리산을 막 헤매고 다니면서 몸이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반 세상에서는 그걸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명사회하고 떨어져서 완전히 자연 속에서 사는 그걸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인 자연인은 그냥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모든 인간이 자연인이에요. 인간은 이 자연과 우주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죠. 봐봐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뭐 별거 아니에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서 자. 그게 하루예요. 여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잖아요. 그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지구에 사는, 이 지구촌에 사는 인간과 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우주적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걸 거슬려서 살 수가 없어요. 일상이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365일이 되는데 사계절이 지나는데 그러면 1년이에요. 해와 달, 지구, 또 월, 화, 수, 목, 토 이게 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행성 얘기예요. 이 태양계. 이 우주적인 태양, 별과 달과 해가 운행하는 그 사이에서 인간도 그냥 운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걸 그 지구가 해를 돌아서 한 100바퀴 돌면 100년이 돼서 자연스럽게 죽는 이게 자연인이라고. 육체를 띠고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주 속에 주어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지. 우리 모두는 자연인이에요. 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어떤 의지가 아니라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인간들. 자연과 우주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되어진 삶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모두가 자연이에요. 그게 그 우주 체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순환적으로 잘 살아가도록 체계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달력이라고. 달력이 언제부터 생겼냐?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수메르 공학 언젠가 아무튼 오래된 그렇게 해서 인간들은 이 별, 달, 해 뜨고 지는 것들을 체계를 잘 잡아서 거기에 수긍해서 살아왔던 것들이 인류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직도 그것은 조금씩 바뀌었지만은 우리 일상은 거기에 잘 수긍해서 살아가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고 또 한 측에 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한 새로운 삶의 체계로 살아가는 인류가, 구원받은 인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이건 개별적인 게 아니고 모든 자연인 속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식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건데, 이걸 의식을 못한 게 맹인이에요, 오늘 말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내 구원이 어디에서 올까 했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한,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께서 너는 그를 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본 사람이 눈을 뜬 거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선명히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완전한 그리스도는 아닌 거지. 어느 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앞을 못 본다는 건 뭐예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매사가 조심스럽고 그런 상태 아니에요. 보지 못하니까 더듬는 거지. 우리의 일상을 많은 사람들이 더듬고 살고 있어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또 회의와 염려와. 그런데 내 눈이 확 열렸으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훈련한 과정인데, 맹인들끼리, 눈먼 분들이 공동체로 사는 그 집에서 1박을 한번 체험해보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근데 그게 충격이었죠. 근데 갔더니 정말 그 격한 냄새,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사니까, 지금처럼 한 4, 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지시설이 잘 된 때가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사는 거야. 빌어먹고. 그러더니 가보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깨끗한 게 없고, 그리고 구별이 없고,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와줘서 고맙다고 저녁을 내오는데, 그래도 난 비유가 좀 강해서 먹었는데, 나랑 같이 갔던 친구는 못 먹었어. 이거 숟가락이며 그릇이며 반찬들이 정말 청소는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안 못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눈 뜬 걸 감사하고 도우며 살아라, 이런 이제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훈련한 건데, 선명하게 무엇인가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답답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사물만 그러겠어요. 자기 인생을 두고도 답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거지? 이게 다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점집에 가서 자기 눈 묻겠냐고. 내가 언제쯤 이 인생 펼칩니까? 한 번쯤 그 점집에 안 갔다 온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안 산 사람이에요. 답답함이 없다는 얘기지. 정말 아멘. 예. 제일 열심히 사신 분 딱 한 명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자연인은 그래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가느냐? 갈 일이 없지. 삶에 솔직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아니, 나 그냥 덮어두고 대충 살자 그러면 부딪힐 일도 없잖아요.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점집에 많이 갔던데, 그치? 그런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이 소경이 평생도록 그랬어도 한 번도 그늘을 띄워준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가 앞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기뻐 뛰었겠지. 이건 눈을 안 멀어본 사람이면 모르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저도 아주 뒤늦게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는 흑백 TV를 샀어요. 이렇게 미닫이처럼 이렇게 열면 굉장히 늦게 우리 집은 저희 처는 아내는 부잣집이어서 68년도에 달나라 가는 걸 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샀는데 우리 집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살면서 우리 집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야, 막내 원기가 대학을 가야 되는 이 중요한 공부해야 되는 시점에 테레비를 사는 게 좋은지 안 사는 게 좋은지. 형 테레비 갖다 놓으면 테레비에 빠져가지고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미 공부 다 해놨으니까 사도 됩니다. 그래서 테레비를 샀어요. 보여. 서울에서 하는 쇼가 보여. 드라마가 보여. 그 다음부터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흑백이랑 흐릿해. 그리고 안테나를 막 돌려야 나오고 지지직거려. 그런데도 희미하게라도 보이니까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여기 있어도 서울은 저렇게 사네. 야, 3일 고가도로가 저렇게 생겼네. 그때 그 고가도로가 차가 다리 위로 간다는 게 상상이 안 갔었어요. 굉장히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 문화적인 그랬는데 그 뒤에 금방금방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회복을 해가지고 칼라 TV를 샀어요. 이건 흑백으로 보이는 차원이 아니더라고. 지금과 같은 디지털 이 칼라 TV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조그만 이 여기서 흑백으로 쇼를 보고 드라마를 본다는 게 그때는 말로 할 수 없어. 눈이 뜨인 거거든. 야, 이 칼라 TV를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고도 난 극장 영화 보러 가는 사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런데 옆집 보니까 텔레비가 더 크고 둥그런 텔레비가 아니고 평판인데 선명해. 우리 집 텔레비 현실보다 더 뚜렷하잖아요.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는 지금 어린이와 같아서 모든 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눈과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삶은 이래도 죽으면 구원 받겠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야. 그럼 굳이 내가 노력을 해. 구원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눈뜬 동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고 열리면 이유가 분명하고 이 사항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에 확신이 있어요. 점집을 안 가도 불안. 나의 몸을 날 수가 있다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음을 확 껴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성인들의 제일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인. 우리 우리 성공회도 성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가톨릭 정교회는 다 그 전통이 있지만 개신교는 성인을 공경하는 제도를 없앴어요. 근데 이 성인이 10,000명은 돼요, 가톨릭에. 근데 정교회에서는 더 셀 수가 없어. 뭐까지 치냐면 예수님 때 그 갓난아기 그 황제가 죽인 것까지 다 성인 방으로 치니까 많아. 그게 아예 세질 않는데 1세기 네로 황제 때 그 기간만 해도 네로 초기에 3세기에 그 학살당한 종교 탄압 때문에 학살당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니까 성인 반열에 드는 사람의 그 시성할 때 제일 조건이 순교예요. 순교, 죽음을 살려고 아둥바둥 되지 않고 나는 이 믿음으로써 죽음의 길을 택했다는 건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건 이미 확실하게 보고 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교부들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본당 차원은 이렇게 깊어요. 얼마나 더 확실히 분명히 보고 가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고 자연인으로서 가진 이 눈 이상의 보는 것 확실 속에서 거듭난 삶을 확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희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열었듯이 당신을 보게 하소서. 관념이 아니라 무슨 머리 지성이 아니라 보게 보여주면 본자는 말을 안 하죠. 본자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 말이 길어지냐?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요.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 누가 대신 내가 봤으니 너도 봤다고 해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격적이고 나와요. 목이 마른 양을 물가에까지는 인도해 줄 수 있지만 마시는 건 내가 돼. 그러니 신앙에서 이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 여인들 다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주제는 다 그를 본 사람, 그를 만진 사람, 그와 생활한 사람들이거든. 거기까지 갔을 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그 은총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사순절의 기도. 나도 눈 뜨게 하시고 더 이상 점집에 안 가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올 겁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 신의 물을 찾죠. 그냥 이 현실에 적당히 주저하는 사람은 못 찾아요. 그걸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같이 대회 이번 토요일에 가서 암송한다는데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노래잖아요. 많이 가진 자를 빈손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세상 이게 육적인 이 세속적인 단맛에 길들인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 지금 병든 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지 않아. 지금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뭘 요구하지 않아. 지금 슬픈 자는 위로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눈먼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같이 갈급하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크다. 그런 은혜 속에 이 부활 잘 사순절기를 지내고 눈 뜬 새로운 영혼으로 새 몸으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